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 회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걸어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예, 먼저 강단을 한번 대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는 시험이 왔을 때 버려야 될 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될 것. 시험의 때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느냐. 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순한 왕조가 아니고 셈족의 왕조에서 함족의 왕조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뭘 주셨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야기. 내가 너로 복을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따르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붙잡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야고보서가 말씀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평소에도 하나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런 뭐 경청하는 훈련들을 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오늘 특히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만 오면은 빨리빨리 막 쏟아냅니다. 막 원망, 비판, 비난 막 이런 걸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알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세미한 음성, 성령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 그걸 빨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신학적으로도 메시지를 듣고 다락방 훈련을 받아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게 다시 한번 울려서 들어오려는 성령의 음성으로 울려서 내 안으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원망, 핑계, 상처 이 말은 더디하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성급하게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호렙산에 변화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고요. 더디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신한 음성을 듣기로 하면서 거기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를 가지고 썩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 썩내는 걸 버리고요. 시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야 조심할 것은 썩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입에서 나오는 말조심, 고백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여러분이 숨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썩내는 것, 성급하게 썩내는 것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여러분이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라. 적용하고 말씀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적용해라 하니까네 현장에 적용을 안 하고 입으로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장 22절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자와 똑같다. 너희는 1장 23절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적용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사기꾼에게 속는 것보다 더한 거죠. 1장 23절 24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연방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점검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만 같다는 거죠. 그거를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뭡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온유라는 말 속에는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현하지 않느냐? 내 속에 뭐 더러운 거, 복음 아닌 거, 또 넘치는 악,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거 이런 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꽉 차 있고요. 자기 명예욕에 꽉 차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욕에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지, 참조만 하는 거지. 무언가를 실현할 적에는 어느 쪽으로? 내 유익한 쪽으로. 나 자존심에 맞는 쪽으로. 내 명예와 인기와 내 성공 그쪽에다 다 맞춰가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제는 영적 문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그 영적 문제 시대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시대에 우리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영적 문제 시대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향, 가정과 교회 문제,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나 렘넌트라는 말은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모두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전도자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직분 안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갑절의 영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직분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는 이 직분의 축복이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네피림을 살리는 이 흑암 문화를 살리는 영적 문제 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는 다른 생도들이 모르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노바디. 여러분, 이 IQ 높은 분하고 이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보고 남미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 저하고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분들이 더 잘하지.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뭡니까? 전부 어디 블루 오션을 안 가 있고 레드 오션에 가가 있다. 막 경쟁하고 찢고 죽이고 상처받고 이런 데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랭이 같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중남미 선교한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게 경쟁자가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것과 갈멜산 전투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줬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호레산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7천 제자 삼으라 이런 메시지 준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명 수배자인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자기 성공의 가도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요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혜로 보기 때문에. 뭘 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요, 엉뚱한 짓을 자꾸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본 사람,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한심한 거에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요. 교회 와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전도사다, 교사다, 성가대다, 뭐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요. 그 직분을 놓고 막 또 기도하고 내가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불쏘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직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째, 보좌의 힘. 엘리사에게 주신 직분이 보좌의 힘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힘을 얻었던 엘리사는요, 모압과의 전쟁 중에 없던 물이 나오도록 했잖아요. 열왕기 3장에. 아부 집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잖아요. 열왕기 4장에. 열왕기 5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남한 장군을 고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보좌의 힘으로 왕의 축복을 누릴 때 허감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왕권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탈란트. 우리가 지금 노는 이 해본이 파워를 누렸으면 이제는 해본이 탤런트를 누리라는 거. 해본이 파워를 누리고 나면 누리고 쭉 있으면요. 해본이 탤런트가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해본이 탤런트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축과 받은 이 축복이 뭡니까? 해본이 탤런트, 엘리사에게만 있는 특한 것들을 받아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해 왔을 때 이미 도단성에 앉아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왕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그들을 지키게 됐지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직분을 놓고요. 감당하고 말씀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에게 해보니 파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 탤런트가 임합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임한 탤런트는요. 아니 앉아가지고도 적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탤런트가 찾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이 찾아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세계복음화 해라고 영적 싸움 싸우라고 주시는 어? 탤런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요. 직분을 통해서 직분에 맞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해버님 미션, 보호자의 미션입니다. 이건 제사장의 축복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직분은 보호자의 미션인데 제사장의 미션이죠. 이제 제사장으로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이 아합 왕 보세요. 맨날 이세벨 왕비 말 듣고 마누라 치마폭 들고 앉아 있으면서 뭡니까 막 사람 말 듣고 있고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이요. 또 아람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요. 그때는 자기 명예를 살리려고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 수 앞을 더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의 미션, 여러분 정말로 중남미 선교, 세계 선교 이걸 놓고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서 나는 이 세계복음화 중남미 선교를 해서 내가 이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걸 붙잡고 가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시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구나.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이 답인데 이것을 땅끝까지 만방에 증거하고 열방에 증거해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이걸 딱 붙잡고요. 정시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는 아 내가 이게 이 여기에 이 복음 회복과 땅끝까지 전도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이 일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길을 밟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요. 정시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거지만요.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게요.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거든요. 이때 제일 먼저 어떤 시간표부터 움직이느냐? 24시부터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시 모든 걸 초월하는 역사를 딱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는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혼의 시간표를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 축복 속에 있도록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서니 왕의 축복인 보좌의 힘, 해본의 파워를 가지고 네피림 흑암 세력을 막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호자의 해본이 탤런트를 누리게 하옵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해본이 미션 제사장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도자들에게 아버지 이 왕적 해본이 파워, 해본이 탤런트, 해본이 미션에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미션을 가진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산업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교회를 부대를 살리며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병마가 오리시에 뽑히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군 현장에 학원 현장에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